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에베소가 6장이니까 이제 중반부 끝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해서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하는 작은 몸짓에서 너무나 다들 기뻐합니다. 웃어도 기쁘고 또 애가 울었다 울고 웃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너무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이를 낳고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저는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기저귀를 갈면서 똥냄새를 맡으면서 그 똥냄새도 아주 향기롭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아이 그 냄새는 진짜 그게 그렇게 성인들의 그것과는 냄새가 확연히 다릅니다. 아이가 보면 아주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기기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면 한 발만 떼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까르르 넘어지고 제발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안 자라면, 그러면 그 아이로 인해서 모든 가족은 그 아이가 주었던 기쁨은 다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의 웃음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0년 지나고 15년,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성도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쓴뿌리를 그대로 교회 내에서 쏟아낼 때 그 교회는 참으로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목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잘 안 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고 성경이 쓰여지던 때니까 제자들이 살아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목사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말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물론 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럼 이 각 교회 내에서 있는 각 지체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일들을 주셨다.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베소 4장 1절 이후에 보면 이 부르심에 맡은 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으로서의 그 행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아주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한없이 참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과 온유와,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하라고 하는 말은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용납하라고 하는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종종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수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노예들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내에서 그 각장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내에서 세상 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묶인 자나 아니면 노예나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라고 하는데, 세상 것을 쑥 들어와서 정치적인 성향으로 가르고 정치판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얘기하려면 정치 정당 가서 얘기해야죠. 교회 와서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대로를 용납하라. 이게 에베소 4장 3절의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양육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향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어 있느냐? 신데스모, 매는 줄. 그런데 이 매는 줄은 그냥 손에 손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노예나 죄수를 결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형제와 자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매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뭐에 썼냐면 죄수나 노예가 결박당해서 묶여있는 것 같은 그 단단한 묶임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는 묶여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힘써 지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다. 하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이것에서 더 나갈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직분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분량에 따라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처음 등장하는 말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불렀고, 장로로 불렀고, 집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각양 다르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나는 왜 사도가 아니냐, 나는 왜 목사가 아니냐, 나는 왜 교사가 아니냐, 나는 뭐 아니냐, 이렇게 하는 순간 그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참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2달란트라고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나서 왜 저 사람이 뭔데, 나하고 저 사람의 차이가 뭔데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그러고 있다가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던 몇 달란트는 상관없이 그 2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은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게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그 지체가 나는 왜 새끼손가락이냐, 나는 왜 머리카락이냐 이러면 그 지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 각각 나누시고 그것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걸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